십자가를 지는 삶.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순환절을 시작하는 이 주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고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분야든지 탁월한 사람들은 그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 요점을 정확하게 잘 짚어내죠. 핵심을 잘 짚어내면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힘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해도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믿음의 핵심을 잡으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적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핵심 사명인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대화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십자가의 핵심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기도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어서 삶을 사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 많이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이 기도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핵심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의하고 잡담하는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린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시중에 떠도는 사람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들의 희망사항이었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실체가 아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대한 잘못된 생각은 병든 신앙을 만들어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식을 좀 성공시켜줄 교육 전문가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줄 사업 컨설턴트이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그런 것들도 응답이 오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명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예수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꾸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제자들을 답답하게 여기셨어요.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3년 동안 설교를 듣고 나를 체험한 너희들은 나에 대한 믿음의 본질을 캐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교회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은 달라야 돼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20절에서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나이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나이다. You are the Christ of God. Christ,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건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죠. 구약 때 하나님이 다윗도 솔로몬도 이렇게 기름 부으셔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정관사 더자가 붙은 것은 절대 고유명사, 절대적인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런 다윗 솔로몬 레벨의 뿐이 아니라 모든 기름 부은 자 위에 계신 만유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깜짝 놀라셔서 이 사실을 너로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주셨어요. 베드로도 엉겁결에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 입술에 올려주신 말입니다. 자신의 입맛을 채워줄 그리스도를 쫓아다닌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해주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함부로 대했지 그 사람이 대통령인 걸 알게 되면 함부로 대하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요새 함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은 가슴이 떨리고 무릎이 꿇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죠. 예배가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헌신해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청중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끌어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영적인 진리를 주면 그것을 반드시 나쁘게 적용합니다. 악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진리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만큼만 주시죠. 지금 나는 이 청중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이 청중들에게 떠받들여지는 그런 아이콘이 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악용당하는 메시아는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셨을 때 주는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제왕들의 지금 영광을 받으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2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순환이 예고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대권 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의 왕권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 땅의 화려한 대권을 잡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He must be killed라고 되어 있죠. 죽임을 반드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선택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힘이 없어서 로마의 창칼에 억눌려서 무기력하게 죽임당한 죄수로 불쌍히 여겨서 울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취할 권세도 있고 내려놓을 권세도 있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하늘아버지께 천군 천사로 요청해서 이 로마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살겠지만 우리는 죽어요.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가는 것 말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딴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안 했겠어요? 그 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다른 수가 없어요. 이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는. 우리의 그 엄청난 죄값을 한꺼번에 다 치르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고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끌어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내 속에 있던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십자가에서 끊겨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십자가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십자가,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복음의 사탕발림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냥 아픈 상처 치유하는 치유 세미나 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무책임한 적극적 사고방식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무조건 치유해주는 병원도 아니고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자기개발원도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죠. 십자가의 대가를 적당히 타협해서 전하는 복음은 힘이 없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인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인연을 끊는다는 말이에요. 교제를 끊는다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신과 교제를 끊어요? 연을 끊어요?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옛사람이었습니다. 내 옛사람이 나를 다스렸어요. 내 옛사람은 내 자존심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내 옛사람은 이 세상에서 습득한 생활 방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하게 돼 있어요.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돼 있어요. 편하고 빠른 것만 하게 돼 있어요. 내 옛사람은 교만과 자기 자랑과 반항과 불만과 음모와 술책과 속임수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본들 그것은 현명한 악마가 되는 것뿐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이 내 인생의 조종간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 꿈틀거리는 옛사람의 리더십에 엑스표를 긋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조종석에서 그 옛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내 인생의 리더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욕과 죄악에 물든 옛사람아, 나는 더 이상 너를 모른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너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 그리고 끌어내린다는 거죠.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도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조종간에 앉아있질 않아요. 계시긴 계시는데 그 손님석에 앉아 있어요. 어떻게 아냐? 중요한 결정할 때 이 사람은 기도해 보지 않고 감으로 해요. 그건 아직도 내 인생을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사람은요, 기도해보고 결정합니다. 주님이 편한 것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보좌에, 리더십에 자기가 앉아있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세상적인 내가 아닌 영적인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교회에서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오용되고 있어요. 먼저 아무거나 다 십자가라고 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자기가 공부 안에서 낙제해놓고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기가 가게 청소 잘 안 하고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고 아이템 조사, 시장 조사 철저히 안 해서 사업하다 망해놓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불이익 당할 때 진짜 여러분이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나가기 때문에 핍박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 잘못하고 게으르고 관계 안 좋아서 핍박 당하는데 교회 나가는 걸 여러분이 그냥 이유로 대는 거예요. 아무거나 십자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우리가 겪는 고생의 90%는 우리가 당해서 싼 고생이에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라고 거기서 말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의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자신에게 있는 개인의 문제, 약한 몸이나 실직이나 무능한 부모 이런 것들을 감당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아픔이에요. 핍박이에요.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죠.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가 순수한가를 봐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요즘은 힐링이 대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힐링이 있으려면 킬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기독교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내 옛사람을 잘 가르쳐서 세미나에서 개발시키는 곳 아닙니다.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그냥 잘 될 거라는 그런 무책임한 낙관론도 아닙니다. 자기개발서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에 물을 탄 기독교를 만들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다 꽃장식하면 안 되고 십자가에다가 물감칠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입니다. 복음은 원색적인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색칠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다 뭘 더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옛사람을 교육시키고 치유하고 세미나하고 격려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확실한 킬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힐링이 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세미나를 하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참고 해서 상담을 받나니, 이런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정신상담과 다른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죽여버려야 될 옛사람의 잔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병적인 욕심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동산이겠죠.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기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집착이에요. 어떤 사람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남의 험담을 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아직도 음란 사이트를 들럭거리는 남자 성도들 계시죠? 이게 다 옛사람의 잔재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죄의 뿌리는 뽑혔는데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출애굽에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싫어하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집에서 치워야 돼요. 안 치우고 당신이 좀 적응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싫어하는 옛사람의 잔재들이 있는데 예수님 보고 적응하라는 거야. 예수님 같이 좀 봅시다. 적응하셔. 이러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가 왜 옛사람을 죽여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서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주께서 살려두시기 때문인데, 살려두시는 까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저런 것이구나. 예수의 향기를 맡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걸려 있지 않다면 사실은 그냥 방치해도 되는 옛사람의 잔재들이 많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칩시다. 분노를 확 터뜨리는 것, 그리고 남의 험담 막 하는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누구나 그럴 수도 있지 뭐. 술자리에서 나라님 욕도 한다는데 뭐 다 그럴 수 있지 않냐고 하지만, 그렇죠, 세상의 법에서 불법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괜찮다 하는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제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과 주어진 사명과 재능에 따라서 지는 십자가의 무게와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십자가랑 바꾸어달라 그러지 마세요. 아유, 저 사람은 너무 편하게 인생 사는 것 같아요. 십자가 바꿔주세요. 바꿔지면 다른데.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거든요. 달라요.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라고 하십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각자가 버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처음 예수 믿은 며느리로서 겪는 핍박의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안에 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돈 욕심은 너무나 많은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진 집안에서 진짜 예수님다운 가치관을 가려고 가기 때문에 받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마다 지는 십자가가 다 달라요.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어도 자신의 십자가는 자신만의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격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질 때는 고독해져요. 외로워져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대부분 외로웠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셨듯이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나도 주님의 고독을 체험하는 거야. 외로워지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이 고독으로 올 때 이 외로운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줍니다. 이게 또 충만한 은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친히나 말씀하셨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던 때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배신당할 때 외롭다고 그 고독을 너무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 고독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그의 친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입니다. 십자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거나 십자가가 아닙니다. 진짜 순도 100% 예수님 때문에만 받는 고난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때문에만 고난받아 본 적이 어느 세월입니까? 거의 99% 여러분 때문이에요. 진짜 주부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만 때문에만 남편한테 핍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편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 바가지 긁는 거 다 포함해서 예수 믿는 게 사이드로 껴가지고 핍박받는 것입니까? 근데 진짜 주님의 보혈 앞에 엎드려 생각해 보면요, 저는 거의 90% 나 때문에 핍박받는 거더라고요. 내가 잘못해서지 진짜 억울하게 주님 십자가 때문에만, 주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만 핍박받아 본 적이 없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인도네시아나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 수단 같은 곳에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짜 예수님 때문에만 핍박받고 있죠. 예수님 때문에 세례받는 게 중요한데 세례받으면 이슬람권에서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집이 방화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노골적으로 얻어맞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우리 대학교에 그 교환학생으로 와 있던 키오미라는 일본 학생은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잘 지내다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따귀를 맞고 호적에서 파내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선교사님 집에서 컸어요. 그래도 이 귀요미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너무나 밝고 긍정적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때문에만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런 핍박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없어서가 문제죠. 그리고 이런 핍박을 당할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사전에 잘 빠져나가는 게 문제죠.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목숨이라는 이로 번역된 이 원어의 의미는 타고난 동물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누리는 동물적인 생명의 쾌락이에요. 누릴 걸 다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 동물적인 생명이 누릴 것만 다 누리면 사는 데만 집중하면 진짜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돼 있죠. 지금도 홍대 앞 같은 데서 밤새 술 먹고 춤추고 새벽에 토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 동물적인 생명은 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생명의 허무함을 우리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주님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온 천하라는 말은 이 땅의 인생이 추구하는 최고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공했을 때 천하를 손에 얻었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가수가 가수왕에 등극하면 천하를 쥐었다. 운동하는 스포츠 팀들이 그의 코리안 시리즈를 우승하면 천하를 제패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대권을 잡았다, 어떤 높은 자리에 올랐다, 명문 대학에 들어갔다, 큰 돈을 벌었다, 승진했다 이럴 때 천하를 얻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돈과 쾌락과 명예와 스릴과 이걸 다 액기스로 모아서 소유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잡은 그 순간 그날 밤에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상적인 가전제품이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전기 나가면 끝인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동물적인 삶이 주는 허무함을 깨닫고 그 유혹에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면서 그것을 매일매일 넘고 넘어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주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넘어가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이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병사의 특징은 유니폼이나 계급장이 아니라 진짜 병사를 시험해 보려면 전쟁터에 내보내보면 알아요. 평소에 호대 좋고 아무리 큰 소리 치는 병사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얼마나 적군이 두려워하고 적군을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이 있는가로 결판내는 거죠. 진짜 크리스천의 특징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속입니다. 세상 속에 내어놨을 때 예수님은 그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남편이랑 첫날 밤에 얘기하는 거야. 자기야,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인기인이잖아. 결혼 소문이 나면 나는 굉장히 회사에서 인기가 사그라들 거야. 그러니까 자기랑 나랑만 알자, 이 결혼했다는 거. 그리고 평생 모든 사람은 비밀로 하자. 이게 아내입니까? 왼수입니까? 결혼한 게 아니죠. 사랑한 게 아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딱 보고 위에 상사가 불교 신자인 것 같으면 그냥 입 딱 다물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앞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도 주님이 그를 모른다 하리라,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게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까?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것입니까? 하는데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는 구원의 열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죠. 저는 거꾸로 이 말의 의미를 그렇게 봅니다. 당신이 정말 진짜 십자가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70kg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갈보리를 올라가신 그 사랑이 당신의 죄를 씻는 것임을 가슴 절절히 경험했다면, 당신은 결코 그 누구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거죠.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열매다라는 거야. 당신이 진짜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골방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앞에서 그 여자와 나는 결혼했다고 선포할 수 있을 것이죠. 사랑이 깊으니까, 진실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정말 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세상 앞에서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영혼의 나라에서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 치욕의 십자가를 감내하면서도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 귀하신 주님을 모른다고 부끄러워한다면, 우리 상사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왕따시키는 분위기라고 해서 내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게 과연 십자가를 제대로 체험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다니는 무리들, 교회 몸만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관심 있으셨던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절대 전도 못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철진한 옷 입는 거는 부끄러워하면서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야. 오늘날 이중적인 크리스찬들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까닭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까닭은 세상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금방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직장 상사가 눈만 조금만 부라려도 금방 기가 죽습니다. 두려움이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생기는 불안감이죠.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는 위압감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자신감이죠. 평안함이죠. 담대함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내 육체를 조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죠. 내 보직을 결판짓는 내 직장 상사, 권력자, 힘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눈치를 봅니다. 그들이 내게서 의식주를 빼앗고 육체를 학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다. 그들이 내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에 그 영원한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은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십자가는 또한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았습니다. 징계와 십자가는 다릅니다. 징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압박하면서 치셔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그냥 이거 하나님이 시키니까 벼락 맞을까 봐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항상 그 얘기합니다. 결혼은 자유롭기 위해서 구속당하는 것이다. 오늘 이 여자와 결혼하면서 너는 세상의 다른 35억의 여자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다.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해서 나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구속당하는 것 같지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재미없는 금기의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후반전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이 십자가로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죠.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유행가를 버렸으면 찬송으로 내 입술을 채우는 것이고 더러운 것들을 생각해서 지웠으면 이제 거룩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렸으면 이제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를 들이키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내보내지 않고 들이키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마셔도요, 내 옛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내보내면서 살아계신 예수의 영을, 성령의 가르침을, 말씀을 들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갈수록 우리 인생이 아주 심플해져요.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집니다. 우상 숭배하는 삶의 특징은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은 심플해져요. 아주 간결해져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이제 예수님 말고는 다른 영웅이 없어요. 바라보는 다른 것이 없어요. Jesus is enough. 예수님만이 충분합니다. 시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더 하려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가 무기력해졌다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사람들을 더 끌기 위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에다 이것저것 갖다 붙이려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교회를 더 무기력하게 합니다. 예수님 플러스 심리학, 예수님 플러스 철학, 예수님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이런 시도들이 교회에서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그렇게 십자가에 물감칠하고 꽃장식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이에요. 오직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게 문제죠. 오늘 이 고난절, 순환절을 맞아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원색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은근히 세상에 너무 중독되어 있어요. 이번 주일에 여러분 그간 동안에 미디어 금식해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스마트폰을 우상 숭배하고 살았는지 미디어 금식해 보시면 알죠. 23절을 보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져가는 과정은 평생 가는 거예요. 날마다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흥회할 때 반짝하는 그런 영성을 보고 감동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걸음 전체를 보시는 거죠. 이것을 하루 이틀 지고 말 게 아니고요, 평생을 지고 걸어야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하면서 성령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니까 너무 재미없지 않냐. 술 담배도 못하고 이렇게 잘 놀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몸거짐도 조심스럽고 이거 너무 힘들지 않냐.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거 후회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집사 장로 되고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게 그게 불안하십니까? 이것이 최고의 길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지.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인상 쓰면서 걸어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끝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끝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렵지만 그 고통이 영원히 가는 거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6시간만 달려 계셨어요. 그 끝에 부활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에 계속 달려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가 자기의 일을 끝냈을 때 부활 생명이 찾아와서 그 자리를 대신했죠. 십자가 다음으로는 기쁨으로 충만한 부활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부활 전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가야죠.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부활을 맞으려는 것도 문제고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려는 것도 문제예요. 외롭고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같이 지고 걸어가십시오. 그 끝에서 여러분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십자가를 져서 거기서 옛사람이 죽지 않고 기절만 하니까 이 부활도 찝찝한 거예요. 기절했다 일어나면 마치 그냥 선잠자다 깬 것처럼 이게 찝찝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는 능력이 임하는데 기절했다 깨난 사람은 그냥 무기력하게 사는 거죠. 기절하지 말고 확실히 죽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나쁜 일 하지 말라는, 그리고 좋은 일 하라는 윤리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 아닙니다.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자신을 믿어 라고 무조건 격려해주는 뉴에이지적인 자기개발서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내 인생은 치유할 수 없고 고쳐 쓸 수 없고 격려할 수 없고 옛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운명이 바뀌죠.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킬링을 지나고 나서 완전한 힐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의 능력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보배로우신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던 그 엄청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십자가 보혈에 담긴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함부로 여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옛사람의 자아가 오늘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며 주님 지신 고난 나도 같이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활하시는 능력으로 나도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